오늘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 순회 전도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 시작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실 때에 어디와 어디 사이로 지나가셨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근데 사마리아가 먼저 나오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러한 루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들른 마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시죠. 누굴까요? 우리 본문 12절, 나병 환자죠? 본문 12절 한번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그렇게 들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만나죠. 왜 10명이나 만나셨을까요? 예, 맞아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서서 보이세요? 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아시죠? 그 당시 나병은 지금 우리는 알죠.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 당시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일반인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 아닌 사람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깨트리는 일이었고요. 돌에 맞아 목숨을 잃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13절의 말씀처럼 외치기는 하지만 가까이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본문 13절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크게 소리쳤다는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3절에서 소리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는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소리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14절에 나오죠? 본문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뭐 이런 말도 없으시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죠? 우리 나병 환자 몇 번 다뤘잖아요.
그 당시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이 발병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낫고 안 낫고의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 말은 뭐예요? 가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가면 너희들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낫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들 깨끗함을 받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에 가던 몇 명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다가 나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자신들의 몸의 깨끗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5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본문 12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쳐요? 10명이에요. 근데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옵니다. 9은 사라지고요. 오직 한 명만 자신의 몸을 낫게 해준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던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 10명이었을 텐데 9은 어디 가고요. 한 명만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죠. 말씀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9명은 자신들의 몸의 나음을 보고요. 예수님께 고마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뭐 하는 게 먼저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이 나았음을 확답받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알고는 있지만 지긋지긋한 자신의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만 일단 그거 제쳐두고요. 내 병이 나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더 힘을 내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16절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한 명, 처음에는 예수님과 멀리 서서 외치던 나병 환자였죠. 멀리 서서. 그런데 지금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곧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래요? 사마리아인이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았던, 너희들은 인간으로 볼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인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콕 집어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10명의 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더 자부심을 느꼈을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한 명만 나은 게 아니라 모두 다 나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고쳐주기 원해서 예수님께 소리친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나와서 돌아온 게 아니라 10명이 다 나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9명은 없고 한 명만 돌아온 것 보고 예수님 묻고 계신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문장 보호가 없죠. 뭐 물음표나 느낌표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뒤에 물음표, 헬라어 단어 중에 물음표 우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진짜 묻고 계신 것처럼 뒤에 물음표 그 문장 보호가 있습니다. 우키라는 그 문장 보호가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묻고 계신 겁니다. 9명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니 10명 나왔는데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너 많았어. 지금 예수님 진짜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물으시죠. 본문 18절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지금 기가 차시는 겁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니 사마리아인만 돌아오는 거 보고 예수님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 돌아온 한 명이자 이 사마리아인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 말고 돌아온 자가 진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돌아온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예수님은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어떤 게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누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그리고 곧 이 말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곧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곧 내 믿음이 참 귀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몸의 변화가, 내 병의 나음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잊지 않고 그 잊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수님은 참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뜻으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돌아오니 누가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맨 앞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5절. 두 절 말씀. 12절 먼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처음에 시작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시작은 10명이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소리쳤던 사람들,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나았던 사람들은 10명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최소한 50%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50%는 고사하고요. 10%만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온 1명과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가장 먼저 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1명은요, 다음과 같은 사람인 거죠.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간밤에 좋은 꿈 꾸어서, 내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앓던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운때가 맞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병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몸이 나았음을, 이 1명의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자기 삶에 가장 먼저 두었던 거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삶을 해석했던 거죠. 근데 나머지 9명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은요, 내가 오늘 몸이 낫게 된 것은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임을 삶에 가장 먼저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운이 달아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야 돼요. 나의 몸을 보이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이 되었음을 확증받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들이 바로 9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 감사함도 있지만, 지금 당장 변한 내 현실을 인정받고 확답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9명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1명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지만 내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뛰어갔던 9명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돌아온 1명의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오늘 본 마지막이었죠? 19절 말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다른 9명과 다르게 자신에게 돌아온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1명의 사마리아인에게 19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곧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 1명의 사람이 들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실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 해주실까요? 내 삶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어?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그래, 내 삶에 나를 가장 먼저 두어서 고맙구나, 내 믿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10명이었죠.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예수님 시야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제사장에게 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시야에서 그들이 사라져 버렸어도
예수님은 그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들과 떨어진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알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둔 한 명의 삶인지 아니면 9명의 삶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두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눈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둔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두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이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내 믿음이 참 귀하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오래 믿고 대대로 믿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내 삶에 두는 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두는 자. 둘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요, 그 마지막은 다릅니다. 소망하기는 내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께 칭찬과 격려받는 삶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에 가장 먼저 두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